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6,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은 귀한 신앙 유산 중에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잘 활용하고 잘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사역 속에서 35년 넘게 배우고 섬기면서 깨달은 바는 우리의 제자 훈련이 이제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자 훈련은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신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효율과 효과에 집착하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단기간에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가 부족했으니 전인적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부작용들을 분명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는 어디서 발원해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통합적인 이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버려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면 이단만 아니면 모든 방법이 허용되었습니다. 무슨 전도 조금만 생각해도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데 당장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효과적이니까 오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산이다 하고 가다가 아니야 저 산이야 하고 몰려가고 아이고 아니구나 다시 아까 그 산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니 사회를 보는 눈도 좁았습니다. 복잡한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편적으로 또 편협한 시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소망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내세 지향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딛고 서야 할 현실의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도 편협했습니다. 문화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적 문화의 가치만 인정했기에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때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작곡가는 복음송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연주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연주하는 것만이 최고의 의미로 여겼습니다. 문화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과 유익을 같이 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학을 터부시했습니다. 신학은 복잡하고 사변적이어서 실제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며 터부시하는 경향마저 띄었습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다는 식의 반지성주의적 성향이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몸을 지탱하는 뼈가 보이지 않지만 뼈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신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 렌즈를 통해서 성경과 삶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느냐 아니면 자신만의 개똥신학을 가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터부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결과 성경을 보는 시야도 아주 제한적이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세월이 가고 경륜이 쌓일수록 성경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고 경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10년, 20년 제자훈련 받고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40대를 넘어 중년에 들어서면 활력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제자훈련은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좋은 점이 많았고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분기별 책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적어도 한 분기당 한 권씩은 읽자는 마음으로 책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이 책을 선정한 겁니다. 아마 이런 류의 책을 추천받고 읽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있는 책입니다. 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애를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는 시키는 입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도 균형 잡히고 따뜻한 시각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여겨서 선정한 겁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분들은 카페에 가서 2-3시간 마음 먹고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가벼운 분량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가 느껴집니다. 야, 그런 문제들은 주님께 맡겨버려. 기도하고 말씀을 봐. 그리고 털어버려. 주님의 제자니까 제자답게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야지. 나는 더 힘든 일도 견뎌내서 꼴랑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얼른 힘내고 정신 차려.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던지는 이런 말들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생채기가 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신학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에 비유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표현은 고슴도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양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만은 혼자 다닙니다. 외로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너무 외롭게 되면 그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다가갑니다. 이웃들에게 다가가지만 다가가는 순간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몸 전체에 돋아있는 가시로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현대인들이 고슴도치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북미산 고슴도치만 해도 등에 3만 개의 가시를 지니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트버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3만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합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었고 이 책에서 분명하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아프고 어떤 사람은 덜 아플 뿐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큐티 묵상하고 있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대단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도 역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부모가 없었습니까? 형편이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7 형을 비롯한 가족이 있었고 부모인 이새도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대접을 받거나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유년 시절은 불우하고 쓸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세의 가족 중에서 선택되는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 축제의 자리에 막내 다윗은 끼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왕따시킨 것입니다. 평생 다윗을 부리기만 하고 사랑과 호의를 베푼 부분을 사무엘서 어디를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들이라기보다는 집에서 부리는 종이나 머슴처럼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가 쓴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아프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아픕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위로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부간사들 주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간사님들도 다 나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때론 강하게 보이는 리더들도 다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믿으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그렇게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상처, 그리고 앞으로 받을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 상처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내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사매주고 다독여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주로 어디서 옵니까? 주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 때론 분노와 절망과 우울감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직장일이 힘들기보다는 직장 사람들이 힘듭니다. 때로는 매일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마저 힘듭니다. 상처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오지만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픔과 고통, 분노와 절망, 우울감과 같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는 아픔과 고통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김영복 목사님은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을 건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에 정직하라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11년 사역한 목회지와 형제자매들을 떠나 새로운 개척을 시작하면서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혼자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책을 덮고 같이 울었습니다. 둘째는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정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 앞에 진짜 감정을 속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거짓 감정 뒤에 숨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정오심에 사무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해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항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의문과 의혹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관계는 비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믿음을 죽게 만듭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에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을 보면 감정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통곡할 때는 통곡하고 원망할 때는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싶을 때는 저주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 때 공동체는 그런 고백을 따뜻하게 품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해결책은 일반적인 상담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빼면 일반 상담에서도 비슷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제시하는 솔루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솔루션입니다. 신앙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패배하고 밀려나고 낙오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는 기울어진 세상을 집어 삼켜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보입니다.
운동장 위편에 있는 사람들이 실은 불리한 입장이었고 운동장의 아래편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특히 팔복에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맥락과 동일합니다. 뒤집어보고 거꾸로 사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며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보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는 연습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는 시야에 눈 뜨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기를 쓰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힘쓸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성공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말은 쉽지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전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있다고까지 느껴집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런 분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분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저런 분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분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론 불공정하고 불의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힘들어했던 한 분이 적은 시가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악을 행하도 형통함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의심이 간 것입니다. 의심을 넘어 거의 실족해서 넘어질 뻔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성공과 그들이 누리는 심리적 평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이 오히려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죽기까지 고통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재앙이 그들을 피해 갔습니다. 올곧고 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대박을 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교만했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고 갑질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불행한 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산이 늘어갔습니다. 기득권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고착시키고 윗자리에서 대대손손 누리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온종일 괴로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이 나왔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말하는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아삽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는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16,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눈 뜹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보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왜곡된 현실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분노와 불안과 절망의 감정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특히 팔복에서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여 그것을 누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 정의롭지 못한 현실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나눌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여 분노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절망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잠시 잠깐 당하는 손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경쟁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찾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설령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편에 있다고 해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위로를 위한 솔루션을 3가지 제시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상처에 정직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덜어내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현실을 넘어 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뒤집어 보는 시야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위로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